성경 말씀 예레미야 38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이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보라고 유대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팔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능한, 그리고 소심한, 그리고 우유부단한, 무능력한데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 왕조의 이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를 수식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이제 사실상 이 마지막 이 공적 대면이지요. 이 세 번째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대놓고 물어보는 이 세 번째 물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 뜰에 머물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면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마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존재였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의 선대 왕이었던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의 시대에, 그리고 자기에게 오기까지 계속해서 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때로 요시야와 같은 뜻을 품기도 하고 그 이전 여호와김 왕 같은 사람들하고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지금 자신의 당대에도 사실상 정권에 결코 유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인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 또 그 와중에 지금 많은 민심들이 나뉘어져 있죠. 원망들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원망은 고위 관료들의 원망이죠. 왜 더 적극적으로 애굽과 이 관계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원군을 동원하려면 애국과의 관계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일부 백성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도대체 어떠한 이런 구출 활동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아니 외교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펼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실상은 이 사방에서 굉장한 부담감이 찾아오긴 했을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던 시기에 왕으로 등극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던 그런 시드기야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지만 또 그를 멀리할 수 없는 것이 자꾸 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무능한 왕인 이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소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유부단함과 소심함들을 합리성으로 때로는 우리가 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깨어있게 반응을 하는 문제인 것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더 이상 조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지금 굳이 이 예레미야가 하는 조언의 내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가 않습니다. 왕이 살 길은 무엇이다? 이 징계, 이 재난에 굴복하는 길만이 왕이 살 길이다. 왕도 굴복하고 백성도 굴복하고 저 침략 군주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절대 수용할 수가 없는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지금 오늘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내가 무슨 말이든 다 들을 테니까. 사람이 다급하면 그렇게 하죠. 내가 무슨 말이든 다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주의 음성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똑같은 현실적인 반응이 오늘 시드기야에게도 드러나고 있죠. 똑같은 얘기가 들려오니까 또 들어봐서 모르는 바가 아니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20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이 시드기야 왕이 신경 쓰는가,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지요. 이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미 전장에서 패배한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원망, 근데 그들이 이 시드기야 왕이 포기했대, 이 전쟁을 항복했대 라고 했을 때 돌아오게 될 나에 대한 평판, 이것이 나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원망들, 또 여인들의 원망들, 여인들의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모든 백성들의 원망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저 때문에, 저가 힘이 없어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구나, 이런 원망 나에게 올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로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전대 왕처럼 이 예레미야에게 악감정은 없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예레미야를 외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앙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교회입니다. 때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며 신앙을 양육하는 이들이며 또 여러 가지 이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겠죠. 그냥 교회가 아니면은 어떤
이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나와의 관계가 뭔가 나빠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것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어떤 이 악감정은 이 시드기야에게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이 부르심의 자리이지요,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제 자신의 마음속에 도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이끄심이겠죠. 여기에 이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의견을 내며 삶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 형편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약하고 이 타협적인 면모가 신앙적인 무능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테니까 무슨 말이든 해보라고. 근데 결국에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거듭해서 듣지 않지요. 그 이야기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꾸 뭔가 이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단절되어지고 그 신앙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진 사건들의 원인 가운데에는 이렇게 내가 다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가 답을 정해놓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시드기야가 분명히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 왕의 리더십을 가지고 때로는 결단하고, 그렇잖아요. 요시야 왕도 주변에서 사실은 모든 고관들이 반대했었고, 왜냐하면 그 전대왕이 므낫세 때의 모든 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방 문화와 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삶의 영향력이 방대해진 이들을 향해서 그거 다 철폐하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결단하는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완전히 그와는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에게 그냥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정하셔서 그런 것일까? 이 시드기야 왕이 자꾸 은밀히 불러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만 아는 얘기예요. 우리만 아는 얘기로 하기로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떤 조심스럽고 정중하고 이런 표현일 때도 있으나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면 나설수록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나약한 존재, 그 누추함만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을 하죠. 그러면 왕이 보존되리라.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한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존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한 이 파국이거든요. 즉 시드기야 왕이 염려하는 것은 내가 유다의 왕조에 지금 어쨌든 현재 최신의 후손인데 이 바벨론 왕조에 굴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그 얘기도 알죠. 정치적으로 이 왕조의 왕으로서의 생명을 끝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그 포기만이 살 길이다라는 선언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시드기야 왕이 결국 포기하지 못해서 그와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임당하고 본인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맹세가 무엇이었죠?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뭐 하겠다? 보존하겠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맹세가 뭔가 깨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왕이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있었을 수도 있고 마음에 그런 조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하 그 12절의 말씀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이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영원히 보존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막대기로 채찍으로 징계하는 것도 멈추지 않겠다. 그러나 사랑이 떠나지는 않겠다. 이것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영원히 보존시킬 거야. 그러나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사랑한다라고 해서 막대기질과 채찍질을 내가 그렇다고 안 하진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유대 왕조의 마지막을 닫은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끌려가게 되어졌죠. 그러나 결국에 근데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여전히 역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채찍질하시며 징계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시키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데 그것이 시드기야에게는 보여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어쩌면 우리가 시드기야 입장이 됐어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결과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예언자의 말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언자의 말에 반응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말하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무엇,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와 같은 신앙의 정체성에 빠져 있는 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에게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인 것이며 자신에 대한 평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내가 시선을 떼지 못하는 그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보다 더 앞세고 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의지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들이 현실과 때로는 타협하며 두려움에 물러나며 이런 일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저희들 가운데 오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